하나님 말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모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때가 있었죠. 추석이 되어서 우리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할 일도 참 많죠. 하루하루 쉬어가는 것, 좀 마음 편히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되면은요, 힘겨운 내 몸을 이끌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장소에 가서 자주 보지 못하는 친지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듣고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모임을 가집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학부모 회의라는 것을 해요. 코로나 중에는 직접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으니까 줌이라는 영상 매체,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학교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것인지를 선생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때에 모임을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1년 동안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정회의, 가족회의라는 것으로 아버님이 자, 오늘 저녁에 일찍 와야 돼 라고 하면서 모이게 저희 집은 했었어요. 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은 모여서 그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결정은 아버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회사도요,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주회의라는 것을 하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인시사무총회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때 모입니다. 특별한 때에 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흥의 광고를 드렸어요. 앞에 붙어 있죠.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이자, 마음을 쏟아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나의 신앙을 세워보자 라고 특별한 때를 정하고 모임을 가집니다. 자, 모임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였어요.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왜 모였을까? 이 모임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또 나는 이런 모임이 있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충만함을 사모하며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첫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충만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성벽은 파괴가 됩니다.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그런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린 땅이 예루살렘 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537년이 되었을 때에 스룹바벨이 자신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던 포로들 가운데 약 5만 명 정도를 모으고요,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BC 458년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이 사람이 약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한 번 더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땅,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 땅을 어떤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전해 들은 소식은 이런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쉽게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잡혀갑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돈을 받아 그것으로 먹고 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요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방하는 자가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언제 적이 공격해 들어올지 몰라서 칼을 차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일한 결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래서 칼까지 차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야 됐었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정말 고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숨을 쉴 만한, 몸을 조금은 누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백성들의 수고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당연히 느헤미야겠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서 이 성벽 재건하는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드렸는지, 또 나의 말을 믿어주고 그것을 따라줬던 그 모습들을요, 느헤미야는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놓은 듯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보상이 있기를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런 고된 역사를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킨 그 주체 역시도 이들이 수고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지, 이들이 쉴 만한 시간을 줘야지, 이들에게 휴가를 줘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벌여서 축제를 주자. 그래서 이들 모두가 그동안의 고생을 잊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져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이들의 수고를 알고 있고 이들의 땀을 알고 있고 이들의 헌신을 알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듯이 백성들을 수문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니까요,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를 느헤미야가 그리고 백성들이 모시고 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라를 모셔왔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충만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어요. 어느 정도 삶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육적인 만족으로, 육적인 채워짐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고 넉넉해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은 우리는 이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충족함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것이 필요하죠. 육신의 것이 부족하면은요, 그것은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고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죠.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주다.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묵을 수 있는,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웠어요. 잘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 손에 쥐려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적인 것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결핍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육의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무너지는 사건들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인간은 육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제가 말했던 대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사람은 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대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육적인 만족함이 있을 때 나는 배부르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채워졌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나는 진짜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답니다. 그때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새벽부터 모였대요. 새벽부터 모였대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부터 모일 거예요. 그리고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나 되는, 그 이상의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요. 1시간, 2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6시간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느냐? 귀를 기울였대요.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참 고된 일이었습니다. 52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고된 일 할 때 있죠. 고된 일 하고 나서 피곤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죠. 침대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절대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모습입니다. 때로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누가 나를 부르는데 분명히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런데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피곤하고 지치면은 쉬고 싶습니다. 모든 걸 멈추고 싶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런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반응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부르면 반응하고 어떤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요,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나는 너무 피곤한데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피곤한 자리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내 몸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수문 앞에 백성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50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모이자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나에게 말씀이 필요해. 지금 나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많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특별히 주말이 되면 어때요? 금요일이 딱 되고 나면 내일 쉬는 날이다 라고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불 안에 들어가서 편히 있어야 되는데,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못 다녔는데 좋은 데 가고 좋은 것 보고 즐겨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전되어야지 내가 또 주어진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분명히 은혜 주실 거 내가 알아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기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생각이 없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곡지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엄마가 혹여나 빼려고 하면은요, 아기는요, 앙탈을 부리면서 그걸 붙듭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마음이 아기가 자신의 젖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전투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붙드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요, 조금 힘들어도
내 삶이 참 고되고 지쳐도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문을 열고 나오기 벅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 은혜를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영적인 충만을 기대하면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아멘.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는요, 나무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서 있었죠. 에스라 곁으로는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어른들이 옆으로 쫙 서 있습니다. 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나무 강단에 서 있는 에스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손에는 모세의 율법책이 들려져 있었죠.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책을 펼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일어서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살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충족하게 한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이 깨달았대요. 그러자 백성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고생했던 것 아니요, 그 이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시절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우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보내야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는요,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때였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부흥의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부활을 연결시키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보였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잘못이 있구나. 우리가 이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었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을 비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샅샅이 파헤치고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낸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요, 회개를 이끕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우리를 결국에 어디로 이끄는지 아시잖아요. 회개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찢고 우리를 뜯어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는 곳이 있는데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들의 눈물은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31년 동안 다스리죠. 유다 땅을요. 그래서 39세 때의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에서 참 칭찬받는 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가 말씀드렸듯이 8살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26살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그가 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었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를 수리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 힐기야가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져갑니다.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반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반이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요시야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역대하 34장 19절인데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반응이죠.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느헤미야처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단을 하는데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의 왕의 마음을 만졌대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회개가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쫓고 있고 가치를 두고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무감각해진 내 마음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지, 주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결단하게 만든답니다. 싸늘해진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죽어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부응하게 합니다. 말씀에 나온 요시야 왕, 그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들 하나님 말씀 들릴 때에 그래 좋은 말씀이지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따르며 이 땅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고 부흥은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더해 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고 부흥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너무나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안에 필요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육적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이 내 안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영적인 것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의 고된 몸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대요. 그들의 죄가 생각이 났고요,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결단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되겠어.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저의 죄를 볼 수 없었고요, 말씀 없이는 제 삶을 보니까요, 불만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루를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내어내고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고 힘이 들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 말씀 없이는 나를 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한다면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부흥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